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의 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눈은 우리의 그 육체적인 눈, 실제적인 눈, 이 시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의 눈, 영적인 이 시력, 식별력에 대한 말씀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눈이 우리의 몸의 길잡이가 되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의 그 눈이 다 건강한 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자들도 있고 반대로 나쁜 눈, 이 병든 눈을 가진 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영혼의 눈은 우리의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 3장 18절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은 우리의 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영혼의 눈이고 등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불이라는 이 그 헬라어 리크노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이 빛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렇게 비추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매개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등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양초와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접시 모양의 진흙이나 철로 만든 이 사발로 되어 있어서 불이 이제 이 철로 된 이 사발에 이렇게 반사돼서 비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발에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반사된 빛이 밖으로 잘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매개체와 같은 매개체가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인 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밝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두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양심은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양심은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양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병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양심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그 영혼의 눈이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는 그 영혼의 마지막 백성들의 영혼의 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이 나쁜 눈이란 이 헬라어 포레노스라는 이 단어는 병든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눈이 병이 들어서 눈이 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마치 본인이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처럼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엄숙하고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이 양심은 건강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의 눈을 가진 자들인가? 오늘 내 자신이. 아니면은 혹시 내 양심이 병들어 있지는 않는 것일까? 괴증은 4권 8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그들은 눈멀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선교하면서 나름 괜찮은 이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병든 이 양심으로 영혼의 눈이 멀게 된 이 성도들의 일반적인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몇 가지 병든, 영적으로 병든 눈에 눈멀게 된 자들의 상태를 제가 설명할 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병들어서 보지 못하게 되면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둡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영혼이 밝은 빛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암흑 속에서도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이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눈먼 상태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아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정신이 죄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정당한 이유와 명분을 이렇게 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싫어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미워해도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라오디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재림신앙을 하는 성도들 저는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많이 만나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제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일해도 영혼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도
그런 미워하는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결코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없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무엇인가 해소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병든 눈의 모습은 편견의 눈입니다. 편견만큼 사람의 판단력과 이 결정과 선택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편견은 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문제가 그래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고 어떤 상태에 있는 그것을 본인이 깨닫지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견,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견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눈입니다. 또 병든 우리의 눈을 멀게 한 이 눈의 모습은 자아를 사랑하는 그 눈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양심이, 우리의 눈이 자아를 생각하고 자아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양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자아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또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를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눈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정말 심각한 이 상태에 있는 병든 눈입니다. 이 눈은 완고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품성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신앙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병든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눈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석을 하면서 재림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한쪽 눈은 세상에 축적된 보물에 고정하고 다른 쪽 눈은 당당히 하늘로 굴리는 사람이다. 영적인 이 사시가 되면은 그는 이중으로 보며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하와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 조상인 하와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볼 정도로 인간의 시력을 왜곡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병든 눈먼 라오디게아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병든 우리의 멀게 된 이 눈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증언의 말씀과 말씀들을 연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멀게 된 눈을 안약을 사서 주님에게서 주님께 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병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선하고 밝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밝게 하는 그 안약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상태를 바로 깨닫고 보게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이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제공된 비유적인 안약은 그들의 영적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이다. 그 목적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 자신의 참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오직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 눈먼 상태가 제거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모든 우리가 완전한 치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 눈먼 상태가 제거될 수 있다. 이 안약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오류 그리고 정과 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우리 교회 증언 4권 88쪽에는 이 안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도와 안내를 받지 않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도 없이 할 때는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진심으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엘렌 화이트 여사의 주석과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 가르표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정말 예민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에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그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때 우리가 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증언 4권 88쪽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신앙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영성과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걱정과 동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하다.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능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영적으로 눈멀게 된 자들의 모습은 철저한 자기 기만의 신앙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한 눈멀음인가. 빛을 어두움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심한 눈멀음인가. 참된 증인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그분에게서 사라고 권고하신다. 여기서 권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다. 이것은 심령을 부유하게 만든다. 그리고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어떤 속임수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고 죄를 발견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의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은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신령한 안약은 이해력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보관자이시다. 그분은 내게로 와서 사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의 참된 영적인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셔야만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보고 참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진리에 비치신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진리에 비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치신 그분을 모신 자는 결코 남을 미워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편견의 정신으로 남을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참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오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가 여기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139쪽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큰 사건을 고려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하는 마음으로 일하여야 하며 등불의 심지를 다듬어 잘 타오르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랑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공고해야만 한다. 살피는 일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과 활동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믿음과 행함이 연합해야 한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가?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음성을 바로 분별케 하시는 성과 악을 분별케 하시는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성도들의 영적인 이 눈이 밝아져서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참된 재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름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또 스스로를 위로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참된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제때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고 깨닫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참된 마지막 성도들,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빛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